완성된 성벽과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숱한 어려움과 대적의 방해를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페르시아에서 귀국한 것이 BC 445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입니다. 이 기준을 삼으면 무려 123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총독은 성전을 완성하였으나 성벽 재건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도 예루살렘 안팎의 대적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 운동에 힘을 썼을 뿐 성벽 재건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던 대적들, 이 성벽 완성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이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정, 여러분 짐작이 되겠습니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인 모두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낙담한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결국에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낙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미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릴 것들이 이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대적들이 이제 손을 놓고 느헤미야 승리를 인정하며 더는 느헤미야를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함 계속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한번 영적 승리로 안심하는 순간 사단이 여지없이 틈을 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번 승리했다 우쭐하는 순간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고 틈을 보고 있다가 틈이 딱 보이니까 막 덮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에스라처럼
공부하는 학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 스룹바벨 총독처럼 왕족의 후손도 아닙니다. 곱게 자라고 아버지 후광으로 총독이 되거나 이런 왕족의 후예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목숨을 지키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잘못 보이면은 얼굴에 안색이라도 잘못 보이면은 왕에게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술관원은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감별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장에서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왕이 너 요새 왜 안색이 안 좋아?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너 음식에 뭐 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다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때 이제 왕비가 옆에 있었어요.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도 아내가 있으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때와 장소를 다 이렇게 섭리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늘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예, 자기 목숨도 지켜야 되고 왕의 목숨도 지켜야 돼요. 왕을 독살하려는 외국의 적,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왕을 독살하는 내부의 적, 페르시아 유력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7개 가문 정도의 대단한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가문들 중에 한 명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당연히 그들 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은 늘 긴장하면서 자기의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고개를 숙이며 웃으면서 선물을 보내고 이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앞만 봐도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측근들이 왕을 배신하는 경우를 이 느헤미야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꼭 뒤통수 때리고 배신한 사람,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거무설수가 난무하는 페르시아의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최고 정점입니다. 경호실장이라 할 수도 있고 비서실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은 자리입니다. 대통령, 우리 이 한국의 정치판을 비교하면은 그 밑바닥부터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인내와 자기 통제와 그리고 자기 실력을 갖췄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판단하는 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단련이 많이 돼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본능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정치판에 살아남은 느헤미야가 본능적으로 성벽이 완성된 직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손을 잡은 동맹자 암몬 사람 도베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의 유력자들과, 이 도베아는 유대의 유력자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은근히 적어서 보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베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력자 스가나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유력한 가문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하난도 예루살렘 권력자인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정략 결혼시켜서 또 다른 사람과 동맹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이 유대인과 결혼했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과 결혼한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건 암몬 사람이에요. 도베야와 사돈 관계인 유대 유력자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도베야가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좋게 합니다. 우리 편입니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를 예루살렘 공동체로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것입니다.
또한 도비아에게 받은 협박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건네주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근투에서도 잽을 자주 맞으면은 데미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협박, 은근한 위협, 영적인 긴장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이렇게 내부의 적과 내통하는 도비아와 같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잽을 맞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잽을 맞고 있고, 이 엉터리 소식을 가지고 내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자꾸 잽을 날리는 겁니다. 이걸 사워내야 되는 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밀어내는데 자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긴장 속에 풀어지게 됩니다.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울증 걸려갖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자꾸 영적 긴장이 계속되면, 만약 느헤미야가 영적인 이 싸움에 지쳤어. 50일간 얼마나 이렇게 방해가 많았습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그래 이제 이 사람 이제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이론을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해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유, 즉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은 끝나는 것입니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다 유력자들입니다. 그럼 나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이방인 가나안 종교 신앙이 결합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벽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 자체가 신앙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싸움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암몬인 도비아와 손을 잡은 동맹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친구가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있구나. 다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통하는지도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술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능력을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는 늘 그들을 감시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보원들을 많이 풀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독이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첩보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란이나 다른 헤즈볼라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모사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CIA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은 엉망이 되었으나 과거 용맹을 떨친 국정원이라는 대단한 정보원이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여러분, 이런 정보기관은 시대나 이 장소를 초월한 어느 나라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이 첩보 조직, 스파이 조직이 굉장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페르시아 술관은 출신의 술장관 출신의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총독으로 뽑아 세웠을까요? 이 건축업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하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건물 세우는 것 자체도
이 적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세운 의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박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니까 저 페르시아 너 이리 와라 딱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입니까? 예, 느헤미야가 아니면 안 되니까. 대단한 느헤미야, 뭐 건축 기술은 별로 없고 한데 하나님 느헤미야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미 대적들의 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업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다 또 이렇게 소문이 또 잘 이렇게 은근히 또 다 퍼뜨렸을 것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기칠 때 사기꾼을 우리가 다 알면은 우리에게 사기치지 못하잖아요. 아, 저 친구 사기꾼인데 나의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 사기꾼이잖아. 한마디 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건축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고 지킬 조직,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성했습니다. 굉장한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것은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거창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도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 그것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리더를 선택해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지도자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여러분? 7장 2절입니다. 네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이 두 가지가 리더 선택 조건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어떤 자격증 가지고 키는 얼마 되고 뭐 미모가 좀 되고 뭐 이런 기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더라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 알잖아요. 교회 일 할 때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고 아무리 뭐 소용이 없습니다. 리더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면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막 갖다 줘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거지 돈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절 보면은 이 선택 기준은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네아우 하나니야가 있잖아. 하나니야 동생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다스리는 책임자로 세우는 것,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 오늘날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친척 뽑아서 장관 하나 시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특혜라고 욕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은 언론에서 대서특별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국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말이야. 자기 동생을 고위 관리로 앉히다니 지도자로서 공정함이 상실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선거에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선택이 올바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제시한 지도자 선택 기준에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도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 뽑으려면 전부 안 하겠답니다. 순장 좀 해달라면 제발 좀 해달라고 아무도 안 하려면 요새 이런 상황에서 뽑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하려는데 이 지도자 되면 고생하는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야 누가 맡았겠지만은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을 걸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기꺼이 나가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또 누가 그런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다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사람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성실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해서 성벽이 불타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에게 알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결단해서 술 가는 집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니의 자기 동생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온 후에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3일 반 동안. 그리고 자기 동생 하나니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또한 동생 하나니야도 페르시아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 사업체 페르시아에 다 정리하고 형 느헤미야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건축도 집도 별로 없는 이 항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인물입니다. 대단한 유력자일 것입니다. 자기 형이 굉장한 인물이니까 자기도 떡고물 받는다 해도 엄청난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니는 마다하지 않고 함께 느헤미야와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동생 하나니아입니다. 느헤미야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고 함께 가자고 기도해주는 동력자였습니다. 또한 영문의 관원 하나냐는 느헤미야가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관원이잖아요. 관원. 그러니까 지켜본 거예요. 하나냐가 높은 직책을 가졌는지 낮은 직책을 가졌던 인물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 건축을 함께한 그의 충성심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의 자질을 잘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직책이 낮은 직책이었던 높은 직책이었던 관계없이 실력과 충성심, 하나님 경외함을 기준으로 이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인물로 뽑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술이 용병술입니다. 전쟁에는 용병술에 능한 자가 이기잖아요. 모든 조직에 용병술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굉장한 용병술을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했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마음이 낮아야지 자기보다 한참 낮은 직급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춰야지 여러분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욕을 듣고 있는 건 끼리끼리 모인다고 자꾸 검찰 출신만 쓰지 않습니까? 마음을 확 낮춰서 진짜 실력 있는 서민들도 많거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아주 낮은 직급이라도 보니까 충성당하니까 정확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 서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단순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기준으로 사회적 직업, 계층, 선택 없이 관계없이 택한 것입니다. 이 용병술입니다. 느헤미야 용병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성벽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조직을 지금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옥과 기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전만 덩그러니 서 있는 이곳, 사람들이 누가 와서 정착하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람들을 아니면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본보기로서
자기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나를 예루살렘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기도하도록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분을 준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도록 이런 본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